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898번째 UPS 예배를 우리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드린 기도를 하나님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마지막 때 저 UPS의 기도자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방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종의 말씀을 나누는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수보에 대한 원수의 반응 5번째 음모와 음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공교롭게 제가 그 UPS 뉴욕 예배 666번째는 확실히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666의 정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UPS 코리아가 어저께 기준으로 666이었습니다. 666회. 그래서 어제 잠깐 제가 666에 대한 얘기를 다시 잠깐 했는데 제가 UPS 왜 이럴까요? UPS 초창기부터 그러니까 제가 기록을 보니까 2007년도에 UPS를 했잖아요. 지금 17년 되고 있죠. 2007년도에 UPS를 시작했는데 2008년도부터 제가 줄기차게 이 종말론적 기도 얘기하면서 이 666 얘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오늘도 여기 음모에 대한 나오는데 음모론이 있잖아요. 음모론 중에 대표적인 게 666의 정체가 무엇이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많이 해왔고 있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말씀 있죠. 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보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지난주 잠깐 나눴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다.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아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다. 옛날에 큰일 났네. 짐을 계속해서 잠깐만요. 물은 없고 커피가 있어갖고 예전에 아주 오래된 영화 중에 오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보신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탄의 자식이 나오는 거죠. 적그리스도로 장차. 그래서 걔 이 뒷머리인가 어디 머리 위인가 보면은 666 이렇게 글자가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 영화 때문에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666이 나타난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상징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한동안은 또 이 실제 짐승의 표가 있다라는 거죠. 딱 표가. 그래서 그 중에 바코드가 한동안은 저 짐승의 표였다가 QR코드로 넘어갔다가 어떤 이제 목회자가 되게 이렇게 깨어있는 분인데 아직도 이게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묵시라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서, 스가랴서, 계시록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떡 위에다가 흰 시루떡 위에다가 천을 이렇게 덮어놓듯이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겨놓으셨어요. 그렇죠? 숨겨놓은 것을 부분적으로 reveal 하셨다라 그래서 revelation, 이게 계시록, 묵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시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숨겨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숨겨놓으신 것을 우리가 다 이해하면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성경의 말씀이 풀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죠?
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뭐가 풀어져서 이해가 됐고 이해가 되면 이거 심각한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묵시를 문자적으로 보면 안 돼. 묵시라는 것은 은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숨겨진 미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거를 문자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 그러면 진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청개구리도 아니고 말이죠. 또는 진화론자들은 그 인본주의자들은 성경을 볼 때 묵시는 잘 안 봐요. 그 사람들은 좀 그러니까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런 쪽은 묵시를 뭐 문자적으로 풀고 또 문자적으로 봐야 될 창세기의 첫째 날은 뭐 둘째 날은 뭐 이런 것들 홍해를 가르셨고 이런 거를 전부 은유적으로 봅니다. 이게 청개구리 아니에요? 청개구리? 문자적으로 봐야 되는 믿어야 되는 그대로 1.1핵도 오류가 없는 것들은 그냥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숨겨놓으신 것은 거기에 담겨는 묵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요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니까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이 베리칩 한동안 막 나왔잖아요. 제가 보니까 2008년도에 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제가 줄기차게 얘기했어요. 그때 계셨던 분들도 있죠 여기. 그때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예견을 했어요. 예언이라 그러면 안 되니까. 그때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잖아요. 신학교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매매가 어려운 날이 올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곧하게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날이 올 것이다. 그게 여러 가지 종교법. 그때는 저는 이제 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종교법, 평화법, 평화유지법이라 그랬나? 뭐 차별금지법. 이런 종류의 법이 제정돼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예를 든 거죠. 거리에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가 잡혀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수가 들어오는 거예요. 수가 들어와서 교회는 문 닫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제가 한 16년 전에 때부터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셔서 미리 준비해야 된다. 그러고 얘기했고 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입사할 때 그 사인업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조사를 하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나는 반대한다. 그러면 입사를 못 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그 일반 기업은 보다 공무원 쪽으로 그렇게 시작할 것이다. 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현실화 됐잖아요, 지금. 근데 그 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신학교에 같이 있던 한국 뭐 전도사님들 또는 미국 또 심지어 교수님까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그렇게 일종의 호들갑 떠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근데 그분들 지금 내가 좀 오라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과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현실에 다가오는 문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그 베리칩처럼 뭐 손이나 이마에다 뭐 표를 박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계시록 14장, 13장 다음에 14장이 이 두 가지를 딱 비교해요.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을 구분하는데 아닌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그죠? 그래서 구약의 12 지파와 신약의 12 사도 하나님의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수 10이라는 완전수에 하나님의 3을 곱한 14만 4천입니다. 신천지에서 말하는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이 쓰여 있다는 거예요. 이게 출애굽기 13장 16절에 나와 있다고 얘기했죠. 이것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그래서 근데 이것도 유대인들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테필린 이거를 이마에 달고 다니고 손에 가죽끈을 감고 다닌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이게 우리가 적용될 거는 뭐냐면 손의 기호는 우리가 손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이 성경적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고 이마는 나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이것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애쉬데이 때
신학교 다닐 때 이거 이렇게 교수님들이 나와서 한 명씩 다 해주거든요. 근데 저 할 때 푹 찍어갖고 그 뭐죠? 카본을 애쉬를 너무 많이 푹 찍어갖고 탁 하는 바람에 이게 뭐 코에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흘렀어요. 코는 좀 닦았는데 이게 너무 진하니까 제가 그 오후에 이렇게 사람을 누굴 만나기로 돼 있는데 이거 지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카락으로 좀 이렇게 가려보고 이렇게 했다가 결국은 이제 딱 만나자마자 제가 딱 보니까 불신자였는데 딱 저를 보더니 이게 뭐냐고. 그래서 애쉬데이 설명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정체성이에요. 아이덴티티 베럴이란 말이죠. 제가 이번에 몽골 가면서 다음 주에 가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덴티티 베럴에 대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렇게 안 하려고 IPTC나 뭐 SWTC나 하려고 했다. 그거 할 때가 아니고 거기에는 지금 정체성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다 하다가 제가 엄청난 하나님의 또 인사이트를 받은 게 요번에 우리 12월 달에 수련회 하면서 안 했던 게 그 예배자에서 예배자 인도학교 뭐 이런 걸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통상 예배자 인도학교를 제가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나 다른 선교단체에서 하는 거 보면 전부 찬양 인도예요. 예배자가 왜 찬양 인도만 있습니까? 찬양 인도 학교예요, 전부. 뭐 컨티 짜는 법, 뭐 예배를 인도하는 법, 뭐 이런 것만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예배자를 하려고 그러다가 좀 생각을 바꿨습니다. 정체성 싸움을 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세상에 두 가지 정체성으로 사는 거잖아요. 워리어와 월시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월시퍼로 살 때 세상에서 사는 거, 세상에서 월시퍼가 되는 거지. 여러분 교회 안에서 월십하는 건 너무 쉬워요. 세상에서 이거로 월시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어떻게 되냐면 매매하지 먹고 살지 못하는 날이 오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직접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이 충분히 올 수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한국에는 아이들의 복음화율이 3%예요. 100명 중에 3명만 크리스찬이라는 얘기예요. 한 반이 30명이면 한 반에 한 명씩 있는 거고요. 한 반에 20명이면은 한 명이 있거나 없거나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얘기는 뭐냐면 그게 현실이에요.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는 크리스찬이 별로 없는 시대에 우리 아이들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리스찬이라는 거 숨기면 훨씬 살기가 편해져요. 근데 드러내는 순간 어려워지는 거예요.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 때가 오는 겁니다. 그죠? 이게 근데 우리 정체성을 드러내고 정체성 싸움을 싸워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놓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십니까? 이마에 표를 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표를 하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표를 하라 그러셔요. 에스겔 9장 3절에서 4절 보세요.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먹그릇을 옆에 타고 있던 서기관이 있는데 그 서기관에게 너 붓으로 가지고 지금 이마에다가 사람들 표를 그려, 십자가 표를 그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지금 성벽에 무너진 것 때문에 우는 자들이 있어. 그들을 찾아가서 표를 그리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표를 그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표가 있습니다. 스페셜한 표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했잖아요. 예레미야가 2장 18절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성벽이 뭘 뜻한다고요? 주의 신부, 제자, 백성, 교회.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같이 흘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자, 통곡하며 애통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 이마에 순찰자가 주님이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 이마에 십자가를 그어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워리어면서 월시퍼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그 12월에 이제 이거를 제가 기도해보고 확정이 되면 몽골 가서 기도해보고 여러분에게 아이덴티티 베럴을 하기를 원한다면
이거를 제가 교재는 다 만들었거든요. 교재를 다 미리 나눠드리고 여러분 미리 이제 리뷰하시고 오셔서 이게 완전히 되면 여러분들이 남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이제 김경환 목사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워리어를 세우고 워시퍼를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이거 잠깐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데 성수보의 원수의 반응, 리스판스가 있었다고 얘기했죠. 첫 번째 뭐예요? 그들이 극심히 심히 근심했다. They were disturbed, grieved, displeased 이렇게 돼 있어요. 심히 근심했습니다. 근심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을 때 원수는 아는 거예요. 영물이기 때문에 압니다. 그러니까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미션을 하나님께 새로운 미션을 태스크를 딱 받는 순간 알아요. 그러면서 근심해요. 그럼 우리가 근심할 필요 없어요. 원수가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당당하게 주신 사명 가지고 정탐하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나누고 그렇죠. 이거 필요해. 비전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업신여기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하려 그러는데 뭔가 사명을 수행하려 하는데 갑자기 내가 너무 약한 것 같은 거. 이게 정체성 싸움이 또 다른 거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물가에서 주님이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그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You are my son, I love you, I'm so pleased with you 말씀하시는데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고요. 그런데 뭔가 하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 그래. 이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는데 갑자기 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열등한 거예요. 못할 것 같은 거예요. 그죠? 요 마음이 딱 온다고. 이 열등감. 니네가 못한다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They mock and despise them. 그러니까 그들이 모욕하고 비웃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뭐를 해야 된다고요? 우리 자신을 보면 안 된다고요. 그죠? 모세도 처음에 내 자신을 봤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나 자신에게서 하나님을 보는 그 트랜짓 하는 과정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그게 사명을 이뤄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모욕하다가 크게 분노하고 비웃어요. 이제 비웃기 시작하는데 두 가지를 함께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비웃냐면 그들이 불탄 돌이라는 거예요. 버닝 스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실패감을 건드리는 것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존재론적인 약점을 건드리는 겁니다. 존재론적 약점이란 말이 뭐냐면요. 우리가 원래 그런 거예요. 우리가 원래 존재론적으로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정체성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보니까 여러분 혹시 막 흔들리고 존재론적으로 흔들리면 아이덴티티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리 준비합시다. 예. 그 존재론적으로 나는 그래 약한 사람이야. 그래 그건 나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으로 얘기했죠. 버닝 스톤이나 또는 그 뭐라 그러죠? burning stick, snatched from the fire. 불에서 건져낸 burning stick이나 burning stone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죠? 우리 그래. 나 그래. 그러나 하나님이 burning stick, 쓸모없는 이 제목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어. 그것도 하루 만에 옷을 벗겨서 새로운 옷을 입히기로 하셨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스가랴에서 보면 여호수아 옆에 있는 사단을 꾸짖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꾸짖으시는 걸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게 존재론적인 회복이에요. 우리는 원래 버닝 스톤이고 버닝 스틱이에요. 왔다 갔다 쓸 데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멋지게 사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실패감 필요 없어요. 실패 있어요? 저도 실패 많은데. 실패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 실패감을 가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그죠? 그거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려도 뭐가 열리지 않아요.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원망하게 사단이 만드는데 여러분 이것까지 극복하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랬더니 사단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원수의 세력들이 그럼 이제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죠. 파리가 음식에다 오는 걸 포기하는 걸 봤어요? 걔들은 그 본성이 그래요. 본성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요번에 쓰는 전략이 뭐냐면 안 되겠다. 개인의 내면의 세계를 건드리는 것보다 조금 더 공론화시키자. 그래서 여론을 들고 일어나죠. 퍼블릭 오피니언을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성벽이 완공되지 않고 중간쯤 됐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공격하면 좋은데 처음부터 사람들을 동원하고 널 직접 칠 것이다 그러고 위협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요. 중간쯤 됐을 때 공격한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을 수보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같이 모여서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중간쯤 됐을 때, 그러니까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건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지죠. BC 586년에. 그때 3차의 침공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와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마지막에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있는 기명들, 그릇 있죠. 제사 드릴 때 하는 그릇들과 이 용기들과 이런 것들 있죠. 그걸 전부 가져가요. 왜 가져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 놔두면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70년간 보관했다가 나중에 포로 귀환할 때 와서 제사 드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이에요, 여러분. 근데 얘는 그냥 가져갑니다. 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 그릇들은 그냥 가져가요. 작으니까 가져갈 수 있겠죠. 근데 좀 큰 게 있거든요. 솔로몬의 두 성전의 기둥이 있어요. 하나는 야긴이라고 하고 하나는 보아스라고 하는데, 야긴은 그가 세우셨다,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두 기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울 때 이 두 기둥, 두 증인을 통해서 세우시잖아요. 이게 교회를, 앞으로 탄생할 교회를 상징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가져갈 때 어떻게 가져가냐면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수레에다 싣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이걸 다 부숴서 가져갑니다. 교회를 부서뜨리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가 중요한데 거기 놋바다가 있었어요. 놋으로 브론즈 씨가 있었어요. 그게 뭐 하는 거냐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이에요. 제사 드리기 전에 손과 발을 씻는 행위가 뭐라고요? 회개라고요. 이 회개를 어떻게 하냐? 다 깨서 가져갑니다. 바보 아니에요? 그 얼마나 아름답게 장식된 것을 그냥 수레에 탁 실어서, 큰 수레에 소 한 7마리, 10마리에 실어갖고 가져가면 되잖아요. 근데 다 깨서 가져갑니다. 깬다는 게 뭐예요? 회개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까지 이르기 위해서 프로세스를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인지가 돼야 되고 인정이 돼야 되고 회개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인지를 하려면 성령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알려주시면 인지가 되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몰랐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지가 안 될 수, 성령께서 모르셔서 정말 헷갈리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우리에게 또 선한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 선한 양심. 여러분, 만약에 길에서 똥 누면 죄가 아니에요. 길바닥에서. 코로나 때 한참일 때, 팬데믹 한참일 때 제 길에서 노숙자들이 이렇게 대로변에서 막 똥 누는 거 봤다니까요, 제가. 대변 누는 걸. 윤기 간사님도 봤다 그러고. 죄죠. 예. 그러면 길에서 소변 보는 건 죄죠. 우리 LA의 그 지역이 어디죠? 스키드라든가 하여튼 거기 가면은 막 냄새 엄청 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근데 길에서 침 뱉는 건 어때요? 나는 침 한 번도 길에서 뱉어본 적이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침 뱉는 건 괜찮죠. 왜냐면 뭐 이물질도 있을 수 있고 가래도 나오고 그러면 좀 침도 뱉을 수도 있지. 근데 이게 한국의 기준으로는 그 마이너 오펜스라 그러죠. 영어로는 이게 misdemeanor라 그러나요? misdemeanor, minor offense. 그러니까 경범죄에 해당됩니다. 10만 원 벌금이에요, 여러분. 길에 침 뱉으면 10만 원이에요? 몰랐죠? 근데 언제 알아요?
침 탁 뱉었다 경찰이 딱 오는 순간 티켓을 끊으면 나 몰랐는데 그래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죄가 죄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너 이거 죄야. 그러면 그때 이거 몰랐는데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경범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누구네 집에 갔어요. 집에 초대받으러 갔어요. 가서 이제 식사를 하고 목에 침이 좀 있어갖고 바닥에다 침을 탁 뱉었어요. 그럼 어때요?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경범죄예요? 경범죄에 해당되진 않아요. 근데 윤리적인 문제에 해당돼요. 그렇죠? 이건 죄예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 있죠. 목에 뭐 이물질 있으니까 거기 이제 쓰레기통 있잖아요. 그 집에 쓰레기통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침을 툭 뱉을 수는 있겠죠. 근데 뱉을 때 그냥 뱉지 않고 칵칵 뱉었어요. 갑자기 사람들이 뭔 소리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집 주인도 마음 불편하고 거기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마음 불편하죠? 근데 본인은 알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화장실 가서 조용히 침을 뱉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왜 그래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뭐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은 칵칵 하고 침을 탁 뱉을 때 여기 앉아 있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동을 하지? 라고 하지만 누구도 경찰처럼 너 거기다가 왜 침을 뱉어? 라고 말하는 아무도 없습니다.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주면 그 사람은 평생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인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인지가. 그죠? 그때 누군가 여러분에게 거기다 침 뱉으면 안 되지. 밖에 나가서 그랬으면 경범죄 10만 원에 해당돼. 라고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아니, 나쁘죠. 기분 더럽죠. 근데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어떤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그렇게 40이 넘어서, 중요한 건 나이가 먹으면 잘 안 들으니까, 40이 넘어서 나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생명의 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멘토가 필요하고 목사님이 필요하고 스승이 필요한 겁니다.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들어요. 예전에 제가 어떤 자매가 있는데, 자매의 어떤 문제점을 제가 보게 됐어요. 기다리다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아주 쓰리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지금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금식 기도 들어갔습니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쉬운 일 같아요? 기분도 나쁘고 저 사람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해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고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고 그 자매님은 기도원에 갔어요. 그리고 엄청난 변화, 하나님의 블레싱이 부어지는데 이런 그 자매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중에서도 있어요. 하나님의 블레싱을 받아요. 그걸 억셉트한 인지가 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그걸 받아들이면서 변화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인정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먼저 얘기를 했구나. 여러분 인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데 성령께서 직접 알려주시 않으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것을 거시적인 교회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도 기도했는데 기윤실이라고 있죠. 이름은 좋아요. 기독교 윤리 실천 연합인가. 이 단체가 사사건건 교회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자꾸 걸고 넘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걸고 넘어지냐면 이런 문제를 침소봉대 크게 한 다음에 그리고 기독교 매체들이 있죠. 짝퉁 매체들이 있습니다. 그런 매체들에게 뉴스앤조이 이런 데다가 탁 넘겨요. 그럼 거기가 막 일으키면 이걸 일으키면 흙탕물을 스터럽하면 이거를 세상의 매체들이 받아들여서 뉴스나 이런 데 실어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아주 윤리적으로 심각한 그런 단체, 종교 집단이 되는 겁니다.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면서 자기들은 되게 도덕적으로 깨끗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기윤실과 이런 단체들에게 후원을 하고 소속되어 있는 교회나 목사님들 중에서는 우리가 알 때 매우 되게 복음적인 교회들이 거기 들어가 있는 것이 최근에 이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다가 모르고 있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최근에 10월 27일 날 다음 주에 있는 10월 27일, 요번 주이구나. 10월 27일 날 있는 연합 집회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 딱 보면은요, 쫙 갈라져요. 여러분,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듯이. 뭐 10월 27일 날 집회가 반드시 뭐 거기에 꼭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내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 그랬을 때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뭘 벌써 이렇게 호들갑을 떠느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런 사람들 내가 이제 그런 한국 목사님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이렇게 대충 이렇게 보니까 마찬가지. 그런 쪽에 인본주의 극치를 달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10월 27일 집회로 인해서 기훈실은 거기에 도리어 그 집회를 반대하고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이분들이 가입돼 있던 분들이 화들짝 놀라서 거기서 나오게 된다고요. 그게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그동안에. 인지가. 어떻게 안 됐는지 모르겠어요. 인지가 안 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관심이 없었던지 아니면 특별히 이렇게 눈여겨보지 않았던지. 그래서 일단 나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차원에서도 보면 죄의 인지가 안 돼서 그냥 죄 안에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인지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되냐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죄가 인지됐어요. 죄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인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그랜드 캐년이 있죠, 여러분. 그랜드 캐년 진화론자들은 그랜드 캐년의 이 층이 레이어가 여러 레이어가 있잖아요. 그게 수많은 시간 그 침식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수억 년 걸렸다고 얘기해요. 창조론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층이요. 또 연대를 보면은 그게 같은 연대, 같은 때에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청난 홍수가 왔을 때 빠르게 먼저 가는 것들이 예를 모래가 밑으로 가고 그 다음에 진흙이 그 다음 가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퇴적층 그 뭐라 그러죠? 퇴적층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그 레이어가 여러 층이 이루어진 게 그냥 한 시간에, 한 시간이 아니라 같은 시간 내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뭐 길어봤자 뭐 몇 개월 정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진화론자들이 모를까요? 인지가 안 됐을까요, 그들은? 이게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이 딱 얘기합니다. 진화론자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다 나왔으니까. 이거 모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인지가 됐어요. 근데 뭐를 안 하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인지가 됐는데 인정을 안 해. 이게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유신론적 진화론 얘기하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인지 자체를 하나님께서 이거를 열어주시면 인지가 되는데 인지 자체를 거부해서 인정이 안 하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게 인지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담의 존재성도 부인하고 그러죠. 아담의 실존성, 아담이 실존했느냐, 아담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수많은 아담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한 사람이 죄를 범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또 다른 아담이 순종함으로 우리가 살았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깨지는 겁니다. 아무튼 인지가 안 되면 인정할 수 없는데, 인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그 다음 회개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죄가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시켜줬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은 죄가 인지되는 순간 인정하고 회개했어요. 그렇죠? 나단이 당신이 그 죄인입니다 얘기했을 때 엎드려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께 자복합니다.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시편 51편의 유명한 말씀이 그거예요. 그런데 인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당신 죄인입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얘기했을 때 뭐라 그래요? 당신이 늦게 오고 백성은 흩어지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핑계댄단 말이에요.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인정을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자매님은 내가 이렇게 신랄하게 꾸짖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인정하고 그리고 기도원 들어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안 부어주실래요? 안 부어주실 수 없어요. 삶을 그냥 막 형통으로 막 이끄시는데 여러분 이건 복 받으시길 원합니다. 인지하고 인정하고. 지금 개인의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목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가 인정하지 않아요.
교회가 죄를 인지가 되면, 교회 차원에서 죄가 인정이 되면 함께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에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뭐 10월 27일 집회가 꼭 뭐 거기 가야 된다고, 저는 안 가요. 직접 못 가요. 우리 이 멤버들, 어린애들이 있어서 교회에서 함께 참여합니다. 3시간 기도하는데. 근데 이게 의미적으로 보면 1974년에 158만 명까지 여의도 광장에서 모였을 때 158만 명이 모였는데, 그로부터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모여서 같이 하나님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합니다라고 함께 모여서 한 적이 없었어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되게 심발릭한 미닝이 있죠. 그리고 무려 50년 만에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부분적으로 교회마다 흩어질 수는 있었지만, 거기 지금 여의도 다 모이게 못하려고 공원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 뭐 얘기하다 이렇게 했냐면, 성벽이 쌓는다는 것이 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이 성벽을 쌓는 거예요. 근데 성벽을 쌓다가 중간쯤 됐을 때 원수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를 막 흔들어 놔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론몰이를 해요. 회개, 성벽을 다 쌓지 않아서 그런 공격을 받는 겁니다. 성벽을 쌓는 과정이 회개잖아요. 회개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원수가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회개하는 거, 특별히 회개하는 거, 나의 죄를 자복하는 거 너무 싫어요. 제가 여러분 영상 예전에 그 사랑의 교회에서 작년 10월 23일 날 그 7,000명의 목회자들이 모여서 기도한 그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거 요즘 틀어놓고 기도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에게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그거 틀어놓고, 기도가 안 되시는 분 틀어놓고 기도하시는데, 거기에 보면요, 한 사람이 눈에 딱 들어오는데 저 뒤에 2층, 3층인가요? 꼭대기 뒤에 어떤 분이 손을 이렇게 딱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되게 키가 크신 분이 손을 딱 들고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정봉 간사님 생각이 났어요. 좀 키가 큰 분이 이렇게 손을 딱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도 기도하다가 이분이 언제까지 저 손을 들고 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1시간 기도거든요. 1시간 동안 손을 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1시간 손 못 듭니다. 팔 아파서. 20분 정도 손 들면 그냥 팔이 저려서 그냥 손 내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분이 사람인가? 주님이십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주님이십니까?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죠. 아, 내가 손을 내렸구나.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손을 내렸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가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막 터지듯이 흘러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미리 광고를 드리면, 이너베를이라고, 우리가 지금 아우러베를 하니까 이너베를이라고, 우리 내면 세계의 어떤 또 혼적인 영역의 부족한 부분을 그동안 우리 한 달에 한 번 금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는데, 다 금요일에 섬기는 교회들이 있고, 그래서 아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난번에 저 뉴욕 갔을 때 우리 그냥 금요 철야를 하자, 그래서 밤 10시에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새벽 한 1시까지, 조금 넘었을까요? 한 3시간. 제가 찬양하고 말씀하고 1시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는 여기는 기도원이 있어요. 기도원 가서 그냥 새벽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 해보셨죠? 근데 뉴욕은 기도원 그렇게 갈 데도 없고 멀고 없잖아요. 그럼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그때 뭐 우리 정원 사모도 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에 한 번, 안 되면, 그러니까 내일은 9시에 모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교회 섬기는 분들은 못 올 텐데, 다음 달부터 아마 제가 10시에 기도를 좀 하자. 새벽 1시까지. 우리 한번 기도하자 그러는데,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제가 회개를 했다니까요. 뭐 이너벨을 이런 어떤 뭐 강의, 뭐 아카데믹한 어프로치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라는 성령의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나누고, 말씀도 우리 기도에 필요한 말씀 나누고, 여러분들 기도가 안 되니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가 안 될 때 기도하고 회개하면요, 기도의 영이 회복돼요. 그러면 그 영이 회복되는 게 여러분 느껴지는 거예요. 진짜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족쇄 같은 것들이 툭툭툭 풀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이렇게 맑어.
생각들이 맑고 그동안에 하나님과 이 교통이 단절됐던 것들이 막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해. 기도, 회개의 기도부터 되는 거예요. 이걸 원수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봐야 되는데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인데 1절에서 9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시작. 그들이 시작. 예, 또 내가 시작. 예, 이제 성벽을 반쯤 건축하다가 성벽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성벽이 다 완공이 됐는데 문짝을 달지 못했어요. 문짝을 달지 못하니까 원수가 뭐를 하냐 하면요. 죄송합니다. 문짝을 달지 못하니까 이걸 설명하고 가야 되는군요. 예, 문짝을 달지 못하니까 원수가 모함하고 모의를 합니다. 음해와 음모를 꾸며요. 우리 말에 비슷하죠. 플롯과 슬렌더는 뒤에 이제 중상모략하는 거잖아요. 플롯을 꾸며갖고 공격하게 무너뜨리게 하는 거죠.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데 여기서 여러분 문 얘기를 먼저 할게요. 문이 뭐냐 그랬을 때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찬양도 있죠. 시편 24편 7절에 보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문의 앞부분에 보면 우리 active voice로 썼어요. 그 능동태로 lift up your heads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뒤 파트에는 그 passive voice로 썼어요. be lifted up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명령인데 문들에게 넌 문들아 들어라 하다가 뒤에는 들릴지어다 be lifted up by someone 이렇게 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서 문은 통상 이런 해석을 할 때는 마음의 문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이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죠. 네가 문을 열면 주께서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너는 그와 함께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문은 마음의 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해당되는 거 스스로 열 수 있는 액티브하게 열 수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이지만 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패시브하게 문을 열어야 되는 사람들은 스스로 문을 열 수 없는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나 또는 마음이 떠난 낙심자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그것도 되게 일리가 있고 맞습니다. 근데 저는 또 이런 해석으로 보고 싶어요. 아가서 8장 9절에 보면 그가 성벽이라면 이게 우리말에 그인데 영어 성경에 she죠. 그러니까 그녀예요. 술라미 여인이에요. 술라미 여인이 성벽이라면 우리는 여기는 솔로몬
왕과 함께 있는 왕의 뭐 신하들 이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라미 여인 신부 저와 여러분이 성벽이라면 우리는 성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은망대 실버 타워를 우리 위에 세워서 워치아웃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문이라면 우리가 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은 백향목 판자로 He will enclose her with the panels of a cedar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백향목 판자를 그 안에다 이렇게 앞에 대는 거예요. 인테리어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앞에다가 그냥 이렇게 문만 딱 있는 게 아니라 깔끔하게 이쁘게 인테리어를 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뭘 뜻할까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한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은 우리예요. 성벽도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문이 되는 거예요. 언제부터? 신약에 가서. 그리스도가 우리와 연합하니까. 그래서 연합된 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잖아요. 근데 문이 없이 쌓았잖아요. 나중에 문을 만들죠. 문을 어떻게 만드냐면 양문부터 어문, 옛문, 골짜기 문, 여기 가려 있어서 보이지가 않네. 골짜기 문, 분문, 샘문, 수문, 마문, 동문, 또 한미간문 이렇게 10개의 문을 쭉 순서대로 만들거든요. 여러분, 이게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얘기했죠. 이게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이 땅에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먼저 온 자는 도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양의 문으로만 들어와야 돼. 그러니까 양의 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양으로 오셨어요. 잡혀 죽을 양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면서 이 땅에서 계속 전도하면서 다니셨어요. 그분은 다니엘서에 있는 것처럼 ancient days 옛적부터 계셨어요. 그리고 골짜기 문, 이 골짜기가 뭐냐면 여기 쓰레기 치우는 문인데 이게 요시야 왕 때 몰렉이랑 이런 신에다가 자식을 바치는 그 몰렉 신들 사당들 있죠. 이걸 다 태워서 다 불살라 갖고 이 골짜기 문에다 다 처박아 버렸습니다. 이 쓰레기예요. 트래시 게이트예요. 엄밀히 말하면 밸리 게이트가 아니라. 그런데 거기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 영광 버리고 골짜기처럼 낮은 곳으로 쓰레기 같은 거 이 땅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그분이 이 똥 같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스스로 죽으시면서 똥을 영문 밖에 우리 여러분 재물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똥 같은 것은 진 밖에다 버립니다. 그죠? 그 진 밖에 버리는 문이 똥문이에요. 거기가 똥문이에요. 더러운 것들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재물이 되셔서 스스로 똥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 빨아드시면 똥이 되잖아요. 그리고 근데 우리에게 뭐를 주시냐면 샘문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도록 워터게이트,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마지막에 말을 타고 오십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나귀 타고 다니셨지만 주님 마지막에 백마 타고 오십니다. 말을 타고 오시죠. 어디 스가랴서에 보면 동쪽으로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인스펙터가 되시는 거예요. 한미갓 인스펙터가 되셔서 심판자로 오셔서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생애거든요. 그러니까 문 하나하나가 그런 의미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문과 원래는 우리가 문이에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우리가 문을 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가 존재하지 않고요.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벽이 수보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려면, 그죠? 하나님 죄를 단절하고 하기 위해서는 성벽이 다 지어져도 회개하고 해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수많은 미니스트리를 하는데 예수님 없이도 할 수 있다니까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 설교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예전에 저 66가에 다니는 교회에서도 어떤 도복 입은 사람이 와갖고, 야, 신기하더라고요. 성경 한 절 읽고 나서 자기 얘기하다가 내려가는데 예수님 하나 없는 그런 설교도 들어본 적 있어요. 예수님 없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것만 구하다가 천지신명에게 구하든지 부처에게 구하든지 내용은 똑같은데 대상만
다르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얼마든지. 예수님 없이 미니스트리 사역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없이 선교할 수 있어요. 그건 전부 짝퉁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문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실종된 곳에서는 여러분 교회는 지금까지 두 가지를 당해왔어요. 뭐를 당해왔냐면 핍박과 미혹을 당해왔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겨요. 오늘도 라오스 교회 그거 보셨잖아요, 목사님. 20년 넘게 성경책 그 갈망하면서 근데 마지막에 웃는 게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런 핍박을 받아왔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핍박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혹을 주시면서 지금의 그 있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거 핍박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돼요. 그 핍박과 미혹이 잘 보시면 하나는 음모예요. 교회를 무너뜨리기라는 음모를 꾸미고 그래서 지금 산발락과 도비아가 어떻게 하냐면 4번이나 요청합니다. 와라 만나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음모를 꾸미죠. 그리고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음해 슬렌더링을 합니다. 잘 보세요. 2절에 보면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만나자.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4번이나 그래요. 그러다가 안 되니까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여러분 원래 편지에 보면 이렇게 두루마기처럼 파피루스죠. 거기다가 고무인을 찍잖아요. C를 딱 찍잖아요. 아무도 열어보지 못하게. 근데 5번째 편지는 봉하지 않은 편지예요. 마치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하거든요. 그때 사단을 모형하는 것이 아수르에 있는 산헤립이라는 왕이에요. 산헤립, 사단의 졸개가 있는데 이게 랍사게, 이름이 랍사하잖아요. 랍사게가 와서 밑에서 성 밑에서 유다 방언으로 사람들이 다 들게 그때 막 음해하고 슬렌더링하고 막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봉하지 않은 편지. 그래서 이것들 가지고 교회를 뒤에서 수군거려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 슬렌더링 한다고요. 음해. 처음에 음모를 꾸며서 안 되면 음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있어서 뭐만 있으면 이 음해를 이길 수 있어요? 성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사역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실정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음해를 받고 거기 넘어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음해 따위는 우리를 건드리지 못해요. 음의 내용이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구나. 이 말을 왕에게 들릴지어다. 왕에게 내가 보고할게. 아닥사스다 왕한테.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이게 음해예요. 이러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데 위축되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는지 보십시오.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근데 느헤미야가 하는 말을 보세요. 난 이런 일이 없었다. 이거 네 마음에 지어낸 거야. 네가 you are inventing them in your own mind. 네가 지어낸 건데 뭐.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 음해가 있을 때 성벽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른 신앙만 딱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 음해 움직이지 않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문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막 흔들려요. 약해져요. 두려워요. 뒤에 보세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UPS를 세웠을 때 우리 지금 오늘도 오른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코스타에 가갖고 패러프레이즈를 해서 리프레이즈를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프로클레메이션이죠. 이걸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하면 문제될 수 있을걸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근데 제가 만약에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문이 없으면 저는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돼? 지금 저기 우리 교회 앞에도 파수하라 기도의 성벽을 구축하라는 배너가 있는데 어떤 목사님 오시더니 이거 문제가 좀 있네요. 그런 거예요.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파수라는 것이. 여호와 증인이 썼다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 증인한테 뺏긴 거잖아요. 우리가. 뺏긴 거를 뭐하러 그렇게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해요? 물론 지혜롭게는 해야 되지만. 그리고 예전에 제가 저쪽에 어딘가에 그 온라인으로 우리 예배를 몇 명이 같이 드렸대요. 근데 딱 어떤 처음에 참여하는 자매가 딱 듣더니 이거 신사도 운동 계열이네 이렇게 소문을 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여기 뉴욕에 이 청년들이 되게 많은 교회에 청년들이 한꺼번에 막 한 10명이 온 적이 있어요. 한번 구경하러 온 것 같아. 근데 그날따라 제가 시리즈로 The Blessing Player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호, Blessing Player는 3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첫 주에는 보호, 그 다음에 은혜, 그리고 평강. 마지막에 4번째 주에는 뭘 했냐면 프랙티스를 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보호의 기도를 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다가가면서 보호의 기도해주고 평강의 기도를 해주고 은혜의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날 처음 온 거예요. 딱 보더니 이거 이상한 단체다.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제 귀로 들렸어요. 거기 이상하더라. 거기 보내지 마라. 근데 저희가 거기에 흔들렸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저에게 그 진리의 신학이 있기 때문에 전 이것에 대해서 당당하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남에게 기도하라고, 중보기도하라고도 주기도문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이 우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뭐가 문제가 있대요? 그죠? 원수는 못하게 하는 것뿐인데 제가 만약에 흔들렸으면 벌써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원수의 음해는요 언제 일어난다고요? 성문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여러분 성문의 음해는 그 원수의 음해는 절대로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음모와 음해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 찬양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않는 거예요. 예. 세상의 유혹이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고 머뭇머뭇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주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두 손을 높이 들고 선포합시다. 주를 찬양. 보십시오.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불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두 손을 선포합시다. 두 손을 들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벽은 다 쌓았는데 성문이 없으면 우리 원수가 우리를 음모 꾸미고 음해하는 것에 무너져요. 성문이 있다고 음모를 꾸미고 음해를 하는 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성문이 있으면 당당해요. 성문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흔들리지 않아요. 내 사역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대로 하는 거예요. Steps in Jesus. 예수님 따라서 걷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뭐라 그래도, 아무리 음해해도 여러분 약해지지 않은 거예요. 원수 슬렌더링 하라 그래요. 수근거리라 그래요. 우리는 약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없으면,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그 위에 세우지 않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 무너져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무너질 이유가 없습니다. 원수가 아무리 우리를 음해해도, 음모를 아무리 꾸며도 무너질 수 없습니다.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in his step,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제가 아까 정체성 싸움 말씀드렸죠? 워리어와 월시퍼가 있어요. 월시핑을 회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설교, 예수 그리스도 없는 찬양, 예수 그리스도 없는 기도,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거 교제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는 자가 되십시다. 내가 주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내 삶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고 내 예배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없다면 하나님 통렬하게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고 그 무너진 성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뉴욕에 있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워시퍼들이 일어나야 돼요. 정체성이 회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배들이 교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것에 하나님 밑거름이 되겠사오니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며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을 다 쌓았어도 성문이 없으면 원수로부터 오는 모든 음모와 음해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무너지고 약해지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처럼 이제 앞으로 성문을 달았을 때 원수가 도리어 낙담하는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로 죽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내 삶이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종들로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